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했던 팀이나 어떤 회사 조직이 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만큼 그대로 결과를 내는 아주 확실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 계획이 실패하게 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가 집중력이 좀 떨어졌구나, 어느새 자만했나 보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야, 이건 분명히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밀고자가 있어서 경쟁 상대에게 뒤처지는 것이다. 분명히 그래서 이 내부 안에 있는 스파이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 기막힌 기록이 있더라고요. 스파이도 이런 스파이가 없습니다. 시대의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독일에 살았던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독일 기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지만 자기 이념에 따라 소련 공산당에 충성했던 그런 소련 스파이였습니다. 독일 사람이지만 말이죠.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이 하나가 돼서 소련을 치려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이때 이 독일 출신의 기자인 리하르트 조르게가 우방 국가인 일본의 독일 신문의 특파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르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일본 도쿄 내에서 일본이 이제 소련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빼내서 소련에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이게 그냥 첩보전이 아니라 역대급 첩보전이고, 요즘 사람들 말로 클래스가 다릅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1941년도에 6월 달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소련을 침공하려고 할 때 조르게가 히틀러 군대의 병력 규모까지 파악해서 소련 모스크바의 정보를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소련을 구해내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또한 일본과 독일이 연합군으로서 소련을 치려고 하는데, 일본은 이미 확정시되었던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하나가 되어 소련을 이제 침공하려고 할 그 당시였는데, 갑자기 그 계획이 취소되면서 일본의 어전회의가 열려서 우리가 소련을 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 연합군을 치자 하면서 계획이 바뀌어요. 일본 최고 국가기밀입니다. 이걸 조르게가 소련 당국에 넘겨줘요. 그래서 소련이 일본이 쳐들어올 줄 알고 국경에다가 수십 개의 사단을, 병력을 배치해 놨는데, 조르게의 정보를 듣고 그 병력을 거둬서 그 수십 개의 사단 병력을 서부 전선으로 이동시켜서 소련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고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독일과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했던 그런 경우죠. 바로 이 사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방향이 바뀔 정도로 역대급 스파이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지만 소련을 구한 스파이였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모국 독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념의 조국인 소련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어볼 때 참 독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가 뭐 독일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독일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말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라는 말을 빼야죠. 독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조국보다는 자기를, 자기 이념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제 아무리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되었더라도 내부 첩자의 밀고로 인해서 대단했던 준비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네 신앙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신앙을 완전히 붕괴하게 만드는 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영이 점점 오염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요인이, 그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외부에 있는 세속화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 말처럼?
여러분, 정말 세속화 때문에 세상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대단한 기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오염되었을까요? 우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네 신앙의 적은 세속화가 아니라 세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세상이 걱정이 되고 세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은밀히 마귀와 내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몰래 종교인의 감투는 쓰고 있지만 남몰래 세상을 은밀히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서 말씀에 끌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세상에 더 마음이 끌려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좀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주의 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상 보면 인류를 해쳤던 적은 뭐 외계 행성의 외계인이 아닙니다. 인류를 해쳤던 적은 어디죠? 오히려 인류 내부에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건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분은 성경 구절을 읊어대고 있지만 계속 세상과 사단에게 마음이 끌리는 그것이 문제죠. 따라서 아무리 교회가 성도를 사랑해주고 설교자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를 해도 여러분 신앙의 내부 첩자를 처리하지 못하면 예배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을 남몰래 사랑하는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먹이가 좋아서 덥석덥석 물며 마귀와 은밀히 내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잘 준비된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국제 스파이였던 이 조르게의 말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늘 대내였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머물렀던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런 말에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면 됐지 거기에 왜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왜 들어갑니까? 그렇죠?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을 해야죠. 왜 거기 사랑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사랑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여전히 죄는 버리기 힘들고 여전히 은밀히 마귀와 내통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있으니 이걸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거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잊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꼬박꼬박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 아내에게 내가 한시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이 말하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둘 다 사랑한다고 말할 것 같은 사람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중 살림은 인정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 갑옷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주일에 잠시 몸을 예배당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마귀에게 다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 뭐 대략적으로 잡아봐서 모든 시간들 따져보면 한 2시간이라고 치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2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세상적에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몸섞여 살고 있는데 거기 무슨 구원이 나겠습니까?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 강단에서 쏟아지고 내 귀로 들려줘도 내 안에 마귀와 함께 그 비밀을 얼마든지 갉아먹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교회가 제 아무리 심도 있게 강의를 해주고 또 사람들이 노트를 준비해서 열심히 받아 적은들
여러분의 마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달콤하게 여기고 있는 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요즘 시대의 귀신은 눈까지 짚고 침 흘리고 벌벌 드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는 얼마나 간교하게 귀신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를 고수하는 그 삶을 계속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귀신에 젖어 있는 현대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혹시 이 중에서는 적어도 저 목회자가 말하는 것처럼 난 적어도 마귀에게 마음은 내어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쓰는 전략 앞에 요즘 성도들이나 교회가 맥을 못 쳐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영역을 다 잃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귀하고 교제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요즘 이 현 시대에 마귀가 성도와 교회들을 공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마귀는 벌써 사회가 달라진 것을 알고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자, 예전에는 1980년대나 90년대는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진심이 있으면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정말 목회하기 편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뭐 저희들이 대접받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목회자라고 하면 그래도 존경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너무 힘이 든 세상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대중을 얼마나 의식하는 분위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으면 쉽게 말해 소위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와가지고 먼저 툭 건드려버려요. 한 번 이름난 명성 있는 학자들이 책을 낼 때마다 아주 대박이 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철학적인 견해와 과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기독교 신앙을요 완전 무시해 놓습니다. 책을 보면. 그런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우리 교인들을 툭툭 건들면서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신학생들의 경우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성경은 안 읽고 그런 세상 책들의, 철학 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이슈를 가지고. 그러면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체가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접목해 들어옵니다. 절대 마귀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크거나 열정을 갖는 것을 막아요. 자, 예전에 유명 가수들 콘서트 열게 되면은 막 여자들이 막 젊은 애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특히 예전에 보면 뭐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자들 콘서트 보게 되면은 그냥 응원하고 노래 따라 부르면 되잖아요. 그럼 왜 쓰러져요? 기절을 해가지고 막 들것이 나오고 뭐 숨을 못 쉬어가지고 실려 나가고 원생, 죄송하지만 진짜 꼴값을, 뭐 좋게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유명 가수도 콘서트에서는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실려갈 정도로 열광을 해도 사단은 그냥 내버려둬요. 사단 다 내버려둡니다. 정말 사회 각 영역에서 열정 있고 전문가들이 나올 때 사단은 그거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탄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막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소위 뛰어난 사람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 눌러놓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 받을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지만 사람이니까 좀 옆에 보이는 사람이 좀 열심히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굴 본받아야 될지 모르는 황당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안 좋은 것만 영향을 받으니 교회 내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마귀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단은 이렇게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요. 또한 두 번째 전략은, 마귀는요 영겁의 세월을 동안 백전노장의 전사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쳐넣는 승리를 이뤘어요. 대단한 전문가죠. 어떤 전략으로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올까요?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말씀으로 교묘하게 속삭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도 사단이 뭘 가지고 시험하죠?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박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치고 들어오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흔들고 있는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마귀는 잽싸게 달라와서 귓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타종교를 싫어하고 비판을 하니? 종교의 뿌리는 결국 하나야. 다 같은 형제들이야. 하나님이 그들도 지으셨어.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참 귀히 여기셔. 그러니 그들의 종교적 견해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핏 듣다 보면 어때요?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떨어야 될까?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판의 대상이 우상입니다. 비판의 대상이 악의 화신들이라고요. 죄악을 창궐하게 하는 주관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에게도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상에게 교인들이 영향을 받고 우상 옆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도 그거 내버려 두고 막지 말라는 얘기,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얼마든지 교제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인격체로서.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신앙을 공유함으로 영적인 비빔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도 유독 타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우리 이 성경만 보지 말고 타종교에도 가서 사원도 좀 가고 절에도 가고 힌두교에도 가고 이슬람도 가서 공부도 좀 해보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좋은 것은 좀 취하자 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요? 평화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예요. 이것은 타협이고 변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같은 교인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비빔밥으로 섞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신앙인인데 속 사상은 종교다원주의자,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화평해야 되잖아. 사랑해야 되잖아. 논쟁하는 건 안 되잖아. 비판하지 말아야 되잖아. 이런 말 자체에 속지 마시고 상황과 사건을 보고 분별하고 결정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속삭여서 우리의 잘 쌓아놓은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신앙의 토양에 죄를 뿌려버려요. 세 번째,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주입시켜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개념, 잘못된 개념을 주입시켜요. 이게 왜 무섭는지 아세요? 이게 구원론과 연관되기 때문에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이용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 꾸겨 넣어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죄진 상황 앞에서도 자꾸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해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탈시키고 우리의 삶을 방종하는 데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화하고 너그러운 분이야. 너 그 아들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를 심판하실 것 같니 하나님이? 응? 하나님 사랑이야. 네가 죄를 져도 그렇다고 해서 널 심판하시진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잖아. 넌 의롭게 됐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유효된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속삭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잘못된 성품을 가르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가가 우리를 의롭게 여김을 당하게 하시고 의롭게 여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죠? 나를 그런데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삶이 막막해지면 그때 이제 신앙의 힘을 빌리고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경우냐면 마치 초등학교 애들이 자기 혼자 이제 숙제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 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찬스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엄마 찾지도 않고 말도 안 듣다가 어려운 일이 딱 생기고 숙제는 해가야 되겠으니까 엄마 카드 써가지고 해결받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똑같다는 거죠. 삶에 답답하고 삶이 막히는 일이 생길 때만 주님을 찾고 신앙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신앙입니까? 여기서 구원이 납니까? 그런 사탄의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진리를 비트는 경우가 요즘 현대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는 아주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흐름들이 너무 교회 내 팽배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강하게 저주라고 말합니까?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은, 구원에서 이탈시키는 건 그게 무엇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들을 전하는 거는요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복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 버려요. 문 영혼들을 영생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의 진리예요.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실 수는 없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 아버지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죄를 마음껏 질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아유 불편한 얘기다 하면서 듣기 싫다 해서 그건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묘해요. 이런 잘못된 개념을 주입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와해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교인들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죄와 심판의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면서 듣기 싫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죄와 심판의 설교, 요즘 회심 시리즈를 제가 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듣기 싫은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한 차례 당한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속여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까지는 하게 하는데 진리를 못 듣게 해서 자연스럽게 마귀와 통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 마귀와 통하게 되니 세상 많은 것들이 그냥 수용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나서야 되고 정말 주님의 진리를 위해 투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동성애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성도들이 일어나 주셔야 되는데 성도들은 조용해요. 그리고 어떤 부류들만 딱 갑자기 조용히 살다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 확인해 보면 은밀히 마귀와 내통했던 교인들입니다. 고개를 딱 쳐들고 얘기해요. 꼭 그래야 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하면서 교회 내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해서 주의를 못하게 막는 일이 많아요. 정말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내가 뭐 일어나가지고 골리앗에게까지 달려갈 필요가 있겠어? 했어요? 달려 들어가서 골리앗의 맞박에 돌을 던졌어요.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방 여인들과 성적인 잡짓을 텐트에서 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내가 뭐 일어나가지고 구태여 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텐데 뭐 창을 들고 내가 뭐 이렇게 염통을 꿰뚫을 필요가 있겠어? 그랬습니까? 창을 딱 뽑아서 의분을 가지고 가서 텐트에 있는 잡짓을 하고 있는 남녀의 그 몸을 다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나의 의분을 가지고 질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 땅의 진노를 멈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와 내통했던 교인들은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언제 움직이는 줄 압니까? 죄 지을 때 바쁘게 움직입니다. 성적인 문제를 교회 내에서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오랫동안 마귀가 주는 달콤한 부와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성전도 자기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이단에게 팔아넘겨버리는 거예요. 일산의 한 교회도 암암리에 교회 내에 있는 중직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넘기려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단에게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전히 마귀를 좋아해 내통하고 있는 우리의 타락하고 더러운 마음 때문이며, 거기에서 오는 떡고물이 있고 이득과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온갖 것들 다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북이스라엘을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인데, 이 땅이 무엇 때문에 땅이 다 버려지고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답을 규정했습니다. 이 땅 왜 이렇게 망가졌는 줄 알아? 니네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여러분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되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벌입니다. 제단에 있는 제물에 그 불이 이렇게 임하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승리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제 결투를 벌이죠. 보통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장면을 보실 때 두 구도에 집중하십니다. 바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두 구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무리들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이 땅의 가뭄의 저주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서 있지만 이들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정말 황당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서서 결투를 벌이려고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떼져서. 그러면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 같으면 바알을 따라라.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행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황당하죠? 엘리야가 딱 호통치고 꾸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엘리야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한데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화 안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누가 진짜 신인지 후에 판단하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숫자를 보니까 엘리야는 혼자 서 있고 우상 숭배자들은 850명 있어요. 저쪽에 서야 되지 않을까? 일단 판단을 유보해 보자는 심보예요. 이들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만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겉에서 보기에는 모세가 전해준 그 제사법에 의거해서 제사를 늘 지냈던 사람들인데 속은 마귀와 내통했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상을 섬길 때 얻었던 인간적인 기쁨과 소유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결정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알 숭배할 때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이때 당시에 바알을 섬겨야 목숨을 부지연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옆에 부담스러운 여자가 있었죠.
들어보셨어요? 이세벨이라고. 그 여자가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까지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일단 바알에게 무릎 꿇어야 되니까 목숨 부지 연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득이 뭐냐? 바알의 문화가 음란 문화입니다. 음란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 거기서 오는 성적 쾌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맛을 보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음란한 문화에 멀쩡히 서 있는 사람 보십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도 소용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도 소용없어요. 세상은 물론이고요. 사단이 이 땅을 공격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기 중에 하나는 음란 아니에요? 음란의 영이 지금 젊은이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잡혀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족들끼리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세상에.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다 잡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무너져 가더라고요, 음란 앞에서. 그러니 이 음란해 주는 쾌락, 이 자기 이득 앞에서 얼마든지 그들은 신앙 양심 팔아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랑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참 놀라운 기사를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2017년 10월 13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헐리우드 유명 배우인 브래드 피트가 독립 언론사에서 증언한 이야기입니다. 메이커 언론사에서는 이거를 증언했다간 방송을 내보내 주질 않으니까 독립 언론사를 찾아서 실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 번역본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그거를 그냥 가져올 수는 없고 인터뷰 원문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확인하고 단어 찾아가면서 해석 다 했어요. 여러분, 브래드 피트가 인터뷰할 당시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소아성애자들의 체포 물결이 일어났답니다. 소아성애자들, 그러니까 젊은 유아 애들 건드는 사람들이 다 잡힌 거예요. 아주 트럼프가 잘한 일이 있다면 소아성애자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미국 사회가. 오바마 때는 오히려 풀어졌습니다. 소아성애자들 들끓었던 때입니다. 그때 한 명의 증인으로서 그 어두운 세계를 다 본 브래드 피트가 폭로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헐리우드의 소아성애자들 엘리트들이 미국 전체를 통제합니다. 당신은 헐리우드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통제입니다. 헐리우드를 운영하는 자들은 미국과 세계의 주요직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영화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미국의 텔레비전과 영화 산업은 여러분 이제부터 충격적인 거예요. 아이들을 납치하는 네트워크 조직들의 그루밍 성범죄 문화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갑자기 소아들이 실종이 돼요. 경찰들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물급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실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미국 정치계의 상위 계급과 전 세계 상류 사회의 최고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상납됩니다. 성상납이 되는 거예요, 이 소아들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브래드 피트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어린이들이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영화에 출연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헐리우드에서 뜨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온갖 짓들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헐리우드의 꼭대기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침실로 들여보낸대요. 그리고 아이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린답니다. 여러분, 브래드 피트가 실제로 증언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됐죠. 여러분, 제가 이런 자료는 언론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어디서 무슨 음모설 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에 나온 거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식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해도요 그걸 대가로 유명 스타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상류사회 사람들 보세요. 그럴싸한 공인으로, 신사로, 종교인으로, 자선사업가로 열심히 포장들을 하는데 결국 뭘 따라갑니까? 마귀들의 달콤한 제안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크리스찬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아주 근사한 신앙인으로 포장하고 사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류계층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 시민의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하층민들도 세상을 얻기 위하면, 명성을 얻을 수 있다면 가진 방법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아합의 지도부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도 하나같이 그 세상 맛을 보았던 겁니다. 신앙 양심과 자기 이득 앞에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갈멜산 전투 결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어떻게 됐죠?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 니네들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칼 두고 가서 이 자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도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통쾌하십니까? 죽었다 저것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심판당해야 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이미 버려진 자들이에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이건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발한 짝, 마귀에게 발한 짝,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중적인 자들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명성을 팔아넘겨버린 이스라엘 내부의 첩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궁색한 고백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제단에 불이 딱 떨어지자마자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하고 뒷짐 짓고 있던 이들이 갑자기 제단에 불 떨어지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고백일까요? 그저 이제는 판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엘리야에게 줄 대고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 이 궁색하고 비참한 고백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상숭배자들이 심판은 당했을지언정 이들이 소신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들이에요. 자기네 신이 진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자기네들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을 얼마나 확신했는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바알 바알 외친 겁니다. 28절 29절 보면 바알 자기네 규례에 따라 그 바알 선지자들이 피 흘리면서 자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나오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댔다 했어요. 미친 듯이 떠들어댔다 밤까지.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저 사탄의 종들은 자기의 규례를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배운 대로 사탄에게 충성맹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갈멜산 결투를 마치 공연인 줄 알고 쓱 지켜보면서 어디 쪽이 유리한지 판세를 보며 베팅하려고 하고 있었던 이 한심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심판당해야 될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에도 확신을 못 가졌습니다. 진리에도 확신을 못 갖고 세상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져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아요? 진리를 버리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세상을 버리자니 너무 재밌고 달콤해서 아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지 않았다면 요즘 우리들은 벌써 죽어 심판당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탁 떨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사실 하나님 배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승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내가 뒤늦게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야 하면서 또 자만 떨고 있는 백성들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껍고 뻔뻔한 사람들 왜 없었겠냐고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뿐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는 취소되지 않는다. 용서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죄진 자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남겨두실 때도 많아요. 다윗도 그랬죠. 밧세바를 범했지만 용서받았지만
아이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무덤을 볼 때마다 다윗은 각오를 다졌을 거예요. 왕정을 쓰리다가 아이의 무덤을 볼 때마다 그 옛날 죄진 모습을 생각하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늙어서 진이 쇠할 때 신하들이 점점 힘이 떨어져 가니 처녀 미인 아비삭을 다윗의 침실에 넣어줬지만 성경에 보니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더라 했어요. 끝까지 자신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았던 것이지 죄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자기의 못된 신앙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저들은 시간 지나니까 또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얄팍하고 완악한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졌다가 용서받고 살림을 당했으면 그냥 그때만 당시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중간중간 슬쩍슬쩍 주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눈치나 보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던 우린 생명의 선택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에게 아무리 달콤하고 이득이 되고 신선해 보여도 이게 날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엉터리 가이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어야 돼요. 그건 왜 잘 알고 계시면서 이 땅에선 제대로 못 삽니까? 여러분, 이 땅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땅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요즘 들어 이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황폐해져 가는지 많이 느끼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뉴스에서 연실 보도가 됩니다. 저는 이 땅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판단 잘못하잖아요, 100% 사망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안심보험격으로 안심할 게 아닙니다. 왜냐? 모든 교회가 이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안전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샘물을 퍼주지 않으면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없으면 우린 죽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 세상에 아주 유식해 보이고 세련돼 보입니까? 그런데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돌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돌팔이 같은 지식과 연륜과 경험을 좋아해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팔이 같은 것들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죽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적과 경험은 우리의 영적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고 깡통일 뿐이에요. 그들의 바탕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생명을 아는 데 있어서 세상은 완전히 헛것입니다. 늘 허탕질을 할 것입니다. 사막의 지혜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겠어요? 여러분,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대단한 걸 얻고자 마귀에게 마음 다 주고 충성하고 있지만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죽음밖에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끌리고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국제적 소련 스파이였던 그 조르게가 여러분 끝까지 스파이짓 하면서 영광을 누린 줄 압니까? 결국 끝이 왔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이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죽이질 않았어요. 3년간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흥정을 했습니다. 니네들 원한다면 이자를 너희들에게 풀어주고 보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황당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이 조르게를 모른 척했어요. 거부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용하고 버린 거예요. 스탈린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린 충분히 그를 통해 얻을 거 다 빼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냈냐? 저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마귀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실컷 미끼 던져놓고 그 덥석덥석 물게 하고 실컷 먹을 거 주다가 싹 이용해 먹다가 단물 다 빼만 싹 쳐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얻을 게 있으니까 세상은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바로 쳐버립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아 마귀가 주는 달콤한 제안에 속아서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좋고 이득이 있는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세상 것들 물고 있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망하고 많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죽음을 원하겠어요? 누가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탐심을 처리하지 못해서 나 좋아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의 세속화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좋아서 걸어간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길 좁은 길이 보여줘도 주변에 850명 이렇게 좁은 길에서 비껴나 넓은 문에 서 있잖아요. 850명 보고 야 저기 다수가 있네 저기구나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배팅하는 거예요. 죽음인지도 모르고. 생명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물을 먹고 싶습니까? 물 있는 곳으로 가야지 물을 얻죠.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땅에서 물이 솟아납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내부 첩자 노릇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께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요즘 교회가 뭐 어지럽다고요? 범죄가 교회에도 있다고요? 도찐 개찐이라고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가겠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된 궤변과 핑계 대지 말고 사대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던 사대교회, 그 교회의 타락 속에서도 주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믿음 지킨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갔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을 위해서 내던졌던 믿음 지켰던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기 원합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외부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붕괴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여전히 세상의 조와 마귀와 은밀히 내통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 교회의 흐름과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살피십시오. 남 탓할 것 없어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피셔서 내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사대교회의 그 타락 속에서도 믿음 지켰던 사람들처럼 우린 거룩한 믿음을 고수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오 주님 이길 수 없지.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한복은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럴 때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질없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진리의 오아시스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고 이 어둡고 타락한 음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마귀와 은밀히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모시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행군이 이어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발편에 서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든지 하라.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느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차려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헷갈려하지 말고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와 거짓된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서 앞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광풍이 몰아칠 때에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흥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눈치 보면서 중간중간 기웃거리며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자녀 아니면 사단의 자녀입니다. 중간은 없으리.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땅의 것 구하지 아니며 하늘의 것을 추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내부 첩자들을 다 끄집어내 저작거리에 매달게 하여 주사 다시는 그것들로 인해 성령님이 위협을 당하고 진리가 훼손당하고
하시겠습니다. 이기실 것입니다. 주여,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주님, 저들의 죄를 드러내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중적인 천국과 지옥을 운운하며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이중첩자들의 짓을 하지 않게 해주사, 주님, 머뭇거리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소신에 따라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세상에 그럴싸한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눈치를 살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저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였듯이 이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의 영을 죽여 지옥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합니까? 내가 세상을 좋아해놓고 내가 세상을 너무나도 끌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왜 세상 탓합니까? 왜 세상이 우려된다고 합니까? 나 역시도 세상에 속해 있는 걸 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이 첩자들을 끄집어내요. 내 더럽혀지고 타락해진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사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다가 다 쫄딱 망한달지라도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다 망하여 서울역 거리에 내 앉을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잊지 않는다면 내 육신의 처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땅의 것에 눈 멀어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아멘 아멘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삶에서 노멘 노멘 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셔서 성령님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교회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로 다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의 역사 오늘 빛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